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17장은 할례 언약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언약을 새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본보기를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완성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서서히 다듬어지고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5세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얘기, 그리고 또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 그리고 99세 때 오늘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텀은 보통 성경에서 한 14년을 텀으로 7에 두 번을 해서 14년을 텀으로 해서 나이를 언급하면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밝히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에서 복음성가 같은 데서 들어본 듯한 그런 얘기입니다. 엘샤다이. 그게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는 필수예요. 필수. 그게 무슨 선택이 아니고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은 그냥 우리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소통되어져서 내가 그분 뜻대로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런 온전함을 향해서 흠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할례가 주는 교훈입니다. 아마 할례는 그 당시에 또 여러 민족에서 행하는 하나의 풍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인 의식 같은 그런 풍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자손 대대로 행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와 내 후손과 내가 맺는 언약의 하나의 표징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라는 것 그 자체가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은 이 살이에요. 살을 잘라내는 거. 살이라는 말은 육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제거하는 거, 잘라내는 거. 이것이 실제 우리 몸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신명기 10장 16절 같은 경우에도 모세가 그 할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음을 잘라내라. 너희의 그 뻣뻣한 목을 제거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뻣뻣한 목한 그 자체가 항상 불순종 혹은 우리의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뻣뻣이 살아있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교만이기도 하고 자만이기도 하고 오만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집스러움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항상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자요, 또 선지자들도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한식하는 그런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죽이고 육신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라,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 나가라 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그렇게 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4장 4절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악을 제거하라는 구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악. 제거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도 이어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바로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바로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달라져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이나 골로새서 2장 11절도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행했던 할례는 단지 그냥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단지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육신의 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항상 영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옛 생활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요소들을 다 잘라낸다, 제거한다라는 깊은 영적인 교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 그냥 육체의 할례를 받은 흔적을 가지면 나는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그것의 맹점을 침례를 주던 요한도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앉아있지 마라. 회개해라, 회개.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 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흔적이 있다 라고 말로 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외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통하여 다시 아브라함과 더 깊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믿음이 얄팍한 수준에서 초보적인 단계에서 서서히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육신의 일들이 항상 영적인 의미를 더 씌워서 온전한 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육신의 행위로 그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나의 하는 육신적인 모든 봉사도 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씌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씌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씌워질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한 것으로 남아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늘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오로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항상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거듭남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모든 후손들이 다 견지해야 할, 몸에 새겨야 할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흔적을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은 할례의 흔적보다도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죽었다 라는 그런 말을 공공연히 했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늘 자기가 하지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늘 그분의 권세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낮추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결국 실족하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본받아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도 정말 온전히 제거할 것을 제거해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할례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늘 다시 살아나서 또 펄펄 살아나서 날뛰는 일들이 있지만 늘 나 자신을 또 다시 끌어내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 말씀 메시지 속에서도 바로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서 나가면 안 되고, 그렇게 앞서 나가는 듯 할 때 항상 의식하면 다시 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극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어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흔적을 갖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것도 바로 거듭남에 대한 교훈입니다. 성경 곳곳이 거듭남의 얘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 말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제 내 독립적인 사람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예속된, 그냥 당연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내 주권적인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주권이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이제는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려야 돼요. 내 주권을 하나님 당신께 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요, 수치요, 연약함이요, 견딜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야 내가 영원할 수 있고, 내가 온전할 수 있고, 강할 수 있고, 그 자체로서 가치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자신이 자꾸 의식되거든. 여러분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완성시켜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꺼이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그걸 의로 여겨주겠다. 그래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에 새기는 겁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죠. 그러면서 거듭남이라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름도 바꾸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아부라는 말 자체가 아부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아브람 하면은 람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의미가 아브라함이에요. 거기다가 히읗이 들어갔어요. 이 하나가 요것은 알고 본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 네 개의 철자 중에 하나예요. 그 철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철자의 한 요소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라함이라고 되는 그 단어는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어 유희를 통해서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내가 네 인생 속에 이제 들어갔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그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사레라고 그렇게 얘기하나 사라라고 하는 거나 이 사라라는 사레는 사레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했는데 사라이 그걸 빨리 발음하면 사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근은 뭐냐면 사르라는 뜻입니다. 사르라는 말은 지배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배,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그래서 사례라는 말은 여자 지배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가 빠져버려 가지고 사라라고 했을 때에는 여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갈이라는 여종이 여주인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여주인, 크게는 여왕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여왕이라는 모든 민족의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왕이 낳았으니까 다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에게 비전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요소가 하나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나 중심적인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갖게 되는 나 중심적인 나의 주권을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맡겨야만 하나님의 요소가 내 속에 쏙 들어오게 되고 내가 비로소 아구가 맞아져서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인간을 지금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흔적을 가져야 되겠어요. 흔적.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흔적. 십자가의 흔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외형으로 보나 내면으로 보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딱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자기가 죽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늘 자기를 죽일 줄 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아는,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거듭남의 흔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요구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누가 봐도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졌을 때 비로소 뭔가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아주 교훈들이 이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제 네가 내년 요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새로운 약속의 자녀의 탄생. 새로운 약속의 자녀의 탄생. 진정한 약속의 자손은 이삭이에요. 그걸 아브라함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100세가 된 남자가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제 아내 사라는 99세입니다. 아니 90세입니다. 10살 차이 나니까 90세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 산자를 일으켜내시는 하나님, 사망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엘 샤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말했죠.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을 늘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세상의 물리나 어떤 세상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법칙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또 다른 법칙을 세울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법칙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 법칙을 지키시더라도 상황을 다 바꿔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90세가 된 여인이, 생리가 끝난 여인이 다시 생리가 시작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하갈에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낳을 텐데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란 뜻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에요. 이삭을 보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그것은 어떤 경멸의 웃음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었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우리를 믿음을 깨우치는 어떤 웃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보면 옛날 나를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 믿음 없이 살던 나, 제멋대로 살던 나를 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웃게 하시는 거고 웃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웃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웃든지 많이 웃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기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약한 데서 하나님은 강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이 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즉시 자신의 모든 식솔들에게 다 할례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시거든 오늘 즉시 가서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